4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 새 역사를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거장의 삶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오늘 21절에 결론이 참 멋있습니다.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적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유일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바로 찬송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 오빠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형님이라 부릅니다. 형님이 좋더라고. 예수 형님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있잖아요. 꼭 뭐 같냐고 하니까 어머니 같아. 그런데도 어머니라 부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형님, 성령 보혜사 어머님. 그럼 누가 더 뭐라 할 텐데 제가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집을 떠나버린 인간은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인의 근본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원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지었게 된 거죠. 성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아담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인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4000년을 흘러서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누구냐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를 미리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면 중요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문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에다가 야곱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요. 우리를 이 야곱을 있잖아요. 아주 그 뺀질뺀질되고 불신앙하고 아주 탁월한 인본주의에 능한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강야에서 2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되고 나니까 조금 뭡니까?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야곱.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그때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재창조가 완전히 되어진 거죠. 육신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야곱. 그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왔죠. 오늘 우리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가끔 교회 한번 나가고 가끔 성경 한번 드리고 성경 한 번씩 읽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주님이 야곱을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24시 25시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성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홀리 네임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에서 형을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었겠어요. 그때 온 그 두려움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또 두려움으로 시달리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도 뭐냐, 끝없이 두려움의 영들이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2000년, 4000년 전, 거의 4500년 전에 야곱을 공격했던 그 사단의 영이 45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와서 동일하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영의 세력은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불렀고 지명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두려움의 영을, 염려의 영을, 불안의 영을, 가난의 영을, 정죄의 영을 쏘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끄떡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언약의 헤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이 땅의 어떠한 비타민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돈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책이 덮어놓으면 아무 책도 아니에요. 근데 펴서 내가 읽고 나의 것으로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 뭐니까?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고,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어떤 책이냐? 바로 최고의 종합 비타민이 바로 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은요, The Holy Bible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바이블을 말해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물은 최고의 무슨 물이 뭐요? 노아에게 왔던 홍수였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썰어버린 대홍수 사건.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왔던 또 거대한 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홍해에 갈라가지고 또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그때 우리에게 강력한 또 이 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얼마나 저 미국이에요. 저 중국이에요. 저번에 파키스탄에요. 대홍수가 나가지고 1000만 명의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카라치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요, 대재앙이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야 무릎 꿇고 알라를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 물은 또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앞에 놓여 있는 난제, 문제를 우리가 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가 같이 탔던 그 배가 그렇게 큰 물길이 아닌데 제자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걸로 다가왔죠. 토네이도처럼 강력하게 불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온 세상의 수많은 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오는 수많은 물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불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사가 와서 그를 탁 이렇게 감싼 거죠. 천사의 그 옷은요, 그 불타는 용광로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나중에 있죠. 부활되잖아요. 부활되면 영체가, 부활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물도 상관없고 불도 상관없어 초월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가 영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가다가 차를 가지고 누굴 죽였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 나 족보 파뿌릴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또 몰라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법을 가지고 우리를 목을 조어온다고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영적 거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 거장의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추락시켜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영적 거장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 거장으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쏟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불꽃이요, 우리가 사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자 부활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모든 이 세상 교육들이 그리고 신앙 교육들이 있잖아요. 율법과 윤리적인 교육으로 지식적 교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왕족의 축복의 비밀을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에 거기 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430년 동안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시간표가 되면 불러낼 것이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430년은 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주님 앞에서는 500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 아담이 930년을 살았거든요. 저도 930년 살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에 930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먹는 것과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만 오염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되지 않고 음식이 오염되지 않으면 우리가 10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거든요. 왜? 증거가 있잖아요. 아담 930년, 무두셀라 969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살면요, 여러분, 장수가 계속 높아집니다. 1000년은 못 살지만은 200년, 300년 잘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산속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만 살 수 있어요. 산속에 가서 자기 가족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있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최고의 메시지 다 나옵니다. 보배, 존귀, 사랑.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것을 여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주님이 최고로 우리를 이렇게 명품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반드시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위대의 축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원리스의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 동행, 인도, 역사.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까지 오게 하리라. 세상의 끝에 잡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우리의 후대들 전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께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28절에 바로 거기서 근거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계와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의 연도는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깨닫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온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사야인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걸 다 아는 거요. 그 이사야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러니 하늘의 걸 다 아는 거요. 모세가 했던 그 오경을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귀가 다 있어요.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와서 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의 세력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고 그 육신을 잡고 있고 그 인생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포로 삼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Never. 그래서 11절에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야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성경 속에 있는 나, 본래의 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나의 것, 주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성경 속에 있는데 나의 것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24,000 민족을 움직이고 237 나라를 움직이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수많은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뭐냐? 피조된 신인 거예요. 창조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창조하는 신처럼 과장해서 인간을 속여서 그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시대의 우상 종교 네피림. 수많은 신전, 전 세계 24,000 민족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신전 앞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신, 이 시대의 문화의 신, 만문의 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모든 신들이 뭐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아, 메시아가 왜 필요하며?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하며? 그것이 나에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언약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딱 주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아, 이거는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전화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이곳에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성령의 춤의 은혜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십자가의 은혜 위에 부활의 은혜에 성령의 은혜까지 쓰리 은혜를 하나님 오늘 곱배기로 세 배로 주셨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배를 띄웠어요. 집사님이 타고 올 수 있도록. 천사가 있잖아요. 오늘 마차를 탁 보낸 거예요. 내가 보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늘에 보낸 마차를 한 대 보냅니다. 마차를 태워서 보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타고 오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예배 자리에 올 때. 그걸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손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등불로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에 살았던 모습,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까지 수은 세월 동안에 그들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과 실수와 실패와 절망들을, 낙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때 재창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거룩한 툴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을 통과하고 천상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게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하물며 살인자에게 가서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로서 변화되는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누군가 엎어져야 돼요. 왜? 엎어진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엎어진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만이 절망에 엎어진 자에 가서 그에게 손을 잡고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유대인의 넘어짐도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의 늘어짐도 이 시대의 열방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 그림자가 부활로 도가오는 것이 천상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을 누려야만 되는 왕족이에요. 근데 저는 왕족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혼자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는 왕족은 있잖아요.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의 왕족인데.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럽니다. 왜?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속에 권세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말씀이 열려서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강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이제 고속도로 하이웨이와 횡례의 대로를 딱 놓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상을 바라보는 사닥다리를 놓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을 쫙 놔 줍니다. 그게 사닥다리예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 여러분 놔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부터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을 걷지만은 천국에서 내려준 나의 열쇠가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고속도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천상을 바라보고 천상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천상의 미사일,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이 천공을 뚫고 저 누리호 미사일은요,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천상의 끝까지 가서 주님 손에 붙잡혀 응답될 때까지 그때야 돌아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주님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들짐승, 성냥이, 타조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살아난다고 하는 성령의 불을 들이키고 말씀의 생명수를 들이켜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천상의 음식 천상 파티를 열어가지고 생수를 넣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뭐하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Jesus praise, Jesus glory. 주님이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나 아버지라 좀 불러주라. 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좀 불러주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손님으로 만들지 말고 좀 같이 좀 다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벤츠가 천상에서 보낸 황금마차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타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오늘이 이사야 43장 1절로 21절 속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야곱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이스라엘은 뭘 위해서 세워졌느냐? 바로 열방의 2, 3편 나라 24,000 종족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앞서 세우신 것은 바로 지금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 중국의 10억, 인도의 10억, 전 세계 디아스포라 무슬림 20억, 여러분 70억입니다. 80억 중에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40억을 위한 추수운동, 100만 도시에 1천만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모든 현장에 세워서 라이트하우스,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왕의 센터를 여러분 심장에 꽂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꽂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영적 거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예비한 군속들의 심령 위에 새 역사와 세례 역사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과거를 넘어 오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관을 새롭게, 야곱을 이스라엘에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2, 3절에 달아 24,000 종족 위에 한 번도 복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 속에 세일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천안쯤에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